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페트라 유니버시티 주의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한 대로 오늘은 하나됨의 기쁨, The Joy of Unio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45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저는 그래요. 세 가지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창세기 45장이 좋습니다. 네, 이 첫 번째 감동은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만나서 그간에 섭섭했던 그런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에요. 네, 이 모습을 볼 땐 마치 이산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만나서 서로 너무너무 반가워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모습, 그 모습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어지는 감동은 45장 16절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뭔가 좀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요셉의 성품으로 볼 때 자기가 어떤 민족 출신인지 또 밝히지 않았을 리 만무하고 더구나 노예 출신인 것도 모든 신하들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상할 정도로 성경에는 요셉을 질투하는 이야기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요셉을 만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왕이나 신하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해주는 장면. 야,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따뜻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본인들만큼이나 옆에서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모습 어때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더욱이 요셉이 아버지나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겠지만 어쩌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바로가 나서서 볼까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했으니 요셉이 누구 눈치를 받겠어요?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이것저것 다 챙겨서 가나안으로 보내줄 수 있었어요. 볼까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함께 기뻐해주고 독려해주고 또 바리바리 물건도 쏴주고 이런 장면들이 저는 가슴이 굉장히 뜨겁게 감동이 왔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건 야곱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모된 입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늘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밥도 한번 맛있게 못 먹던 그런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네. 그런 야곱이 다시 살아났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에게 그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네, 그 26절 상반절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라고 말했고, 또 성경은 그래서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네,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어리벙벙하니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뭐지? 믿을 수가 없어서 갸우뚱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감동적인 거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수레가 어떤 수레일까요? 이 수레는 팔레스틴 같은 그런 험한 지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수레였어요. 이집트의 넓고 평탄한 지형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수레가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이집트에서 건너온 것이 분명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더욱이 당시 이집트에서는 왕명이 아니고서는 이 수레가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반출될 수 없었었는데 그 수레가 자기 집 앞에 있으니 야, 요셉이 총리는 몰라도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야곱의 눈치를 챘겠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도 기쁜데 그 아들이 이집트에 큰 높은 대신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느끼는 그 감동, 그 감동을 뭘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뭐 이게 조카도다, enough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어도 한이 없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 뜻으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네. 이런 감동이 이 창세기 45장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감동적인 그 이야기들이 모두가 마음과 몸이 갈래갈래 찢겨졌던 그런 형제가 하나가 되는,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의 감동을 적어 놓았다는 거죠. 네. 처음 이야기에서는 죽이려고 했던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형들을 받아들이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하나됨의 장면, 연합의 장면이 감동인 것이죠. 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성경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마도 시편 기자가 이 요셉의 형제들의 상봉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한 그 감동, 그거 역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KBS 방송이 138일간 무려 453시간 45분 동안 특별 생방송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예, 사진 보이죠? 예, 이걸 시청하면서 정말 아무 상관도 없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때로는 못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아쉬움을 가졌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함께 울고 격려했어요. 그 감동이 얼마나 컸으면 이게 세계 유네스코 기록에 이 방송 기록이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의 집에 형들이 방문했는데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 악감정, 복수심, 원망,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원망이 있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펼쳤다면 과연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요셉의 용서, 그리고 요셉의 그 포용으로 아무 상관도 없던 바로와 신하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지던 그 이야기를 창세기 45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교회 안에서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슬퍼요. 근데 교회 안에서 행복한 소리가, 행복한 비명이 그렇게 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간다면 어떻겠어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행복해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린 요셉이 살아있고 다시 함께 살기 위해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오도록 바로가 수레를 보냈다는 소리에 야곱이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했어요. 결국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 형제들의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이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 이들이 연합의 그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키워드, 그것은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먼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됨은커녕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집안에서는 뭐가 피리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Forgiveness,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를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형들의 죄를 어떻게 그렇게 덮어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신앙이 좋아요. 인품이 좋고 뭐 이런저런 그런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요셉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네, 성인이다. 뭐 이렇게 요셉을 판단하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본인이 이집트 총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요셉을 30대의 아프리카 최강 국가인 그 이집트의 총리에 앉혀 놓으셨는데 굳이 옛날 일 들춰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덮고 가죠. 제가 아까 forgiveness, 용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덮고 가는 거라고요. 덮어준다고요. 그냥 덮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는데, 네, 그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잖아요. 당당함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경건해 보이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억 불짜리 파워볼에 당첨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혹시 나한테 10,000불 정도를 사기친 사람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지금 이제 1억 불이 생겼는데 1만 불 나한테 빚진 사람이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네, 당연히 용서가 됩니다. 아니, 뭐 10,000불이 아니라 100,000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용서는 전에는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용서를 해야 될까? 그래서 가끔 주님 내가 몇 번이나 이것을 참아야 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이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꺼내놓으신 비유가 뭐죠?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용서는 양이 아니라 질, 질인 것을 깨닫게 돼요. quality, not quantity.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종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던 이야기를 듣고 왕이 한 말이 뭔지 아셔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하죠.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에서 저는 이 동료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그 악랄함보다 자신의 10,000달란트의 빚이 탕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고마움이나 감동이 없었다. 그런 감동과 고마움이 전혀 없다고 본 왕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실이 정말 고마웠다면 따라오는 결과로 뭐겠어요?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수없이 많이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그만큼의 용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질의 차이였던 거죠.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용서는 양이 아니라 질이었어요. 또 요셉 형제들의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키는 용납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같은 뜻 같지만 사실 좀 틀려요. 용납은 영어로 admit 아니면 approve 라고 할 수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 그냥 넘어간다. 는 의미가 강해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큰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눈으로 보기에 짜증나는 행동을 보았거나 듣기에 거북한 말들을 들었을 때 비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랑 코딱지만큼이라도 틀려도 뭐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외치면서 판단을 일삼는 경우가 사회에서는 정말 허다해요. 그런 판단, 그런 판단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의 부고를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하잖아요. 요셉이 자신이 누군지 밝히고 나서 형들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5장 24절이에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내가 다 용서했으니 다시는 이 일로 서로 탓하지 말고 용납, 넘어가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부탁이었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전에 요셉이 자신이 누군지 밝히기 전에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 중에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라고 형제들에게 따져 말하는 것. 루벤이 형제들을 막 비난하는 것.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서로 누구가 잘못했네, 잘했네 따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칠까 봐 그러지 말라고. 제발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용납하라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용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가족의
하나됨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용서와 용납이죠.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는 거예요. 먼저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온전하게 묶는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묶는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에너지원이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많이 한다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요? No! 용서와 용납 위에 사랑이 더해졌을 때 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페트라 유니버시티 여러분이 어떤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그 마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공부에 앞서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정으로는 솔직히 용서도 용납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21살에 전도사를 시작해서 36년을 사역하면서 솔직히 30년은 거의 제가 받은 용서에 대한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마음, 그 감동, 그런 감동 없이 사역했던 것 같아요. 신학을 했으니까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 필요했던 시기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용서하는 척 했어요. 용납하는 척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이 쌓이는 감정,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용서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용납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이 사역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우리의 힘으로 용납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럴 때마다 나밖에 모르던 비참한 나를 용서하시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으로 용서와 용납을 대신합시다. 그럴 때 성령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도우시고 사도 바울이 부탁한 대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